오늘 말씀의 제목은 3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2계명까지는 살펴봤죠? 그러면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계명은 예배의 대상.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2계명은 예배의 방법.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가 2계명이었다면 오늘 3계명은 예배의 태도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의 태도. 우리가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10계명을 보시면 제가 긍정 명령이 있고 부정 명령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보면은 하지 말라는 건가요? 하라는 건가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잘못되게 사용하지 말라가 바로 3계명에서 말한 내용인데 이게 바로 오늘 예배의 태도로서 가져가야 할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단순히 예배에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에부터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10계명은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 윤리이자 문화관이에요. 뭐라고요? 기독교인의 문화관이자 윤리관이에요. 이 문화관과 윤리관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많은 교단들은 10계명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드리냐면 우리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예배한 입장에 서다 보니까 그 예배의 태도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식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도,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떤 태도로 예배드리는지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그냥 다 나에게만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모르고 그 예배를 내가 어떤 태도로 드린 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그냥 예배를 그냥 함부로 드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단들이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배에 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태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계명을 주의하게 보시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53문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여기서 망령된 말이 뭐냐면 헛되이, 잘못되게, 거짓되게 부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되고 거짓되고 헛되이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죄 있다고 하는 걸까요? 죄 없다고 하실까요? 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뭐냐면 죄를 분명히 지적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이거는요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안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이 우리에게 의무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사람의 취향이나 사람의 취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좋아하고 그 사람의 취향에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정말로 복되고 우리가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받을 예배보다도 자꾸만 사람의 치중되어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분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쌓으시는 거예요. 바라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태도를 잘 배우면요.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그 10계명의 가장 저변에 깔린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은혜 언약을 받은 자로서 10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10계명을 지켜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10계명을 반드시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언약을 입은 자로서 이 10계명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10계명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자 자세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헛되고 무익하게 부르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10계명 제일 어려운 항목이 3계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세를 처음에 여러분 뭐 당구를 배우든지 뭐 여러 가지 스포츠를 배울 때에 처음부터 자세부터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를 잘 배우지 않고 태도 기본적인 것을 채우지 않고 그 위에 다른 걸 올리면요 바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프를 치든지 뭐 탁구를 치든지 뭐 할 때 항상 기본을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가지지 않고 견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위에 뭘 쌓아 올리든지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계명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배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으면 삶의 입장, 삶의 어떤 입장에 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도구로서도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의 3계명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합당한 맹세를 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대 명령이거든요. 긍정 명령은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 명령은 하지 말라라면 그 하지 말라의 내용을 우리가 긍정 명령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10계명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맹세와 서원과 예배를 드리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잘 정착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고 예배 드릴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릴 때 뭐가 들어가죠? 처음에? 기도가 있고 또 뭐 있죠? 찬양, 또 말씀, 또 뭐 있어? 성례. 굉장히 많죠? 그 예배의 모든 태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잡다한 생각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는 채도 찬송을 드리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헛되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입술로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멍 때리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입술로는 찬송이 나오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예배의 태도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합당한 영광을 받게 합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들어오면요 옆 사람과 잡담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예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예배무법에 보시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1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어요. 장로 교도들은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려고 힘쓴 거예요. 근데 이 장로 교도들 외에 다른 예배를 보시면요 너무 막 어디에 집중되냐면 사람의 감정과 기쁨과 취향에 집중될 수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니까 그 예배 모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면 성경적 예배를 찾다 보니까 시편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어떻게 할까 찾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례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단들의 예배를 보시면 거의 먼저 제가 저번에도 우리 이계명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쇼로 거의 치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는 거에 대한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기쁜 예배, 내 감정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박수치고 막 뛰어놀고. 근데 그 예배가 우상적인 예배로 치우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3계명에 우리 이카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계명의 명령이 뭐죠? 보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요?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아니면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성경적 예배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신 예배라면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요, 우리가 그 예배를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인간적인 예배를 고안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도 필요 없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셨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어떤 것도 필요 없는 나 스스로 만족하고 홀로 영광받기 합당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소개할까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시편 찬송에도 고백한 것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신지를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예배는 이런 예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예배할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적 예배를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3계명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물질적인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해서 그리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하는 건데, 바로 그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의 형태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분명히 잘 말하고 있죠. 자, 소요리 문답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54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답만 같이 볼게요. 시작. 말씀과 행사를 거룩함과, 자, 하나님의 이름과,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규칙과 말씀과 행사를 어떻게 사용하시라고요?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과 경외함은 같은 동의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한 분이셔요. 뭐라고요? 거룩한 분이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나를 닮아가라는 말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그 규칙과 말씀과 행사들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면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3계명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태도와 자세를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계명은 예배 형식을 좀 더 강조했다면 3계명은 뭘 강조하냐면 공적인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몸의 경건한 태도와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도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라는 이거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입장에서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생활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이계명을 받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가 알려주셨기 때문에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주여 주여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예전에 이런 분도 있잖아요. 아우 주 이런 분 있죠. 습관적으로 루틴처럼 나오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게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도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해 사용되는 곳에는요, 그 이름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 방인원 성도님이 앞에서 보시면 서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3계명을 했어.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서약하고 맹세하는 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3계명에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성도도 그렇게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가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이름이 명예와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도 되게 소중하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실추되거나 명예가 훼손되면 사회법도 뭐가 있죠? 명예훼손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된다는 그 자체가요,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섬기고 생각하고 말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농담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곳에 사용되든 간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농담과 아니면 어떤 그런 함부로한 말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이름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사랑과 존경의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예식과 또 예배의 여러 가지 신앙의 규범들, 그리고 말씀을 소개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성경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보면요,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왜냐면 인간 중심으로 예배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적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징계와 진노가 따르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걸려있는 행사가 만약에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뒤에 와가지고 그 행사를 깽판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 없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이름이 걸려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면 그 영광도 같이 임하지만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그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교회에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더 이상 그곳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냐?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 그 성품과 그 칭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이름과 칭호와 성품을 했고요. 예배 질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규칙과 말씀과 행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쓰셨고 예배 질서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 보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찬송하실 때도 그렇고 그 높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십계명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걸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으로.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이 되어줄게 라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 언약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언약의 이 계명들을 우리가 침투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게 예배의 태도까지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태도가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내 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러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나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의 이름을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믿지 않는 유기자들은 이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미 그 징계에 이미 놓여 있는 거예요. 왜 모르잖아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의문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2문입니다. 이거 소유리 문답은 축약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의리 문답은 이걸 좀 더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3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후,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원, 그의 사역,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의 선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로서 사상, 명상, 말, 기록 등을 거룩하고도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간증을 제가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간증 끝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언어의 중요성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9계명과 3계명은 오마주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생각한다면 내 생활 가운데서도 거짓이 내 입술의 주인이 아니라 진실과 정직함으로 진리를 담은 사람답게 내 입술과 고백을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험담이나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입술로 다른 자를 멸시하거나 경멸하지 않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3계명이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런 10계명에서 배운 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에 조심히 사용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가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막 열심히 놀아요. 열심히 노는데 갑자기 사람들을 속이는 게임을 하고 막 이래요. 마피아 게임 이런 거 있죠. 예전에 우리도 많이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은혜 받고 막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사람 속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답게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그냥 종교 예배만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태도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답게 우리의 언행과 태도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이 건져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분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답게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에서도요, 가정과 사회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제사로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기독교를 욕하지만 결국에는 뭘 욕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욕을 누가 먹냐면 하나님이 욕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와 삶의 이런 태도로서 살아가는지를 고민하신다면 우리의 예배가 점검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주셔서요, 신앙의 도구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경건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계명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와 심판주와 구원자로서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기본 베이스가 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임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안전하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건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또 내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이렇게 했냐면 나가다가도 보고 오다가도 보고 그걸 계속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속에 그걸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그냥 겉으로 보이는 표식으로 삼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모자를 보시면 되게 크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라피 같은 경우에는 찐빵 모자를 해서 그 안에 십계명을 넣고 다녀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라는 건데 그 기억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겉으로 표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기억하면서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되새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주일 저녁에 보시면 가시면 꼭 저녁 예배를 가정 예배로 잘 드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쉐어해주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이 이것인데 오늘 우리 가정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 삶의 태도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들을 잘 우리가 가지고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살아갈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꾸 나에게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습관과 방식과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바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바른 태도로 주님을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일도 그런 태도로 내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삶의 태도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축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53원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해서 미국 욕 막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미국 욕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사용해요. 가시 이런 뜻 있죠. 가시, 오마이갓부터 해가지고 그 영어 욕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내 그냥 유행가 가사처럼 예수님을 부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합당하게 높여지기 위해서는요, 이런 태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태도와 그냥 단순히 그냥 내 흥미와 내 그냥 재미와 내 그냥 어떤 그냥 관심의 주제로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나 삶을 살 때나 여러분 어떤 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그리고 높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3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느냐 함부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신앙이 보여요. 참 무서운 말이죠. 왜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래서 개인의 삶도 여전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할지 이렇게 해서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희 교회는 제입뽑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 뽑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말씀 뽑기를 잘 보시면 축복의 말씀만 뽑아요? 저주의 말씀을 뽑아요? 저주의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입뽑기를 하면요, 성경 66권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 저주의 말씀 뽑아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듣기 싫은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더 많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요, 연약해서 어디만 바라보게 되냐면 계속 복 아니면 축복 이런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질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을 너희가 바르게 예배하며 그 합당한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이런 것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그 예배를 드릴 때 꼭 크리스찬들이 찬송가만 부르려 이런 문제도 있는 거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부르는 찬송을 할 수도 있지만 성도들이 이제 노래를 부를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노래보다 그냥 그냥 찬송가 부르면 너무 좋다 싶어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뭐냐면 마치 노래처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시면 죄 없다 하지 아니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임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조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찬송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디 있더나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만 경외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될 때는요, 그래서 목사가 세례를 베풀거나 아니면 여러분 성찬을 하면요, 목사가 주는 것처럼 받나요?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것처럼 받아야 되나요? 주님이 주신 걸 받으셔야 돼요. 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요, 목사님이 나를 주신 거 이게 아닙니다. 성찬이나 세례나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걸 저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풍성한 내용으로 할 수, 예배를, 내가 태도를 잘 배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목사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례할 때나 아니면 세례를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자세와 태도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소망합니다. 이걸 누리게 될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 때에 그 바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말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여지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인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과 태도가 없으면요, 3계명을 바르게 구별하며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이 신앙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이 3계명을 주신 뭐냐면 이 이름을 가지고 합당하게 사용할 때에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죗값을 분명하게 물으실 거예요. 내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고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죄 지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 메이플라워 타고 온 그 회중파 장로교도들이 어떤 걸 했냐면 성도들을 받을 때 가려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등록을 받고 서약을 받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회원으로 받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택자도 있다고 유기자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다 택자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이 그러잖아요. 주인님, 그러면 이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이 가만두어라. 내가 뽑을 거야. 내가 심판 때 뽑을 거니까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두려우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사람이 오지만 택자와 불택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왜 그래? 라고 하잖아요. 근데 감히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나왔다가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는요, 택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택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도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말할 때마다 참 무섭습니다. 저는. 근데 회중교회, 이 회중파 장로교회는요, 교회에 들어오면 무조건 택자라 가르쳐요. 택자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보다 뭘 말하고 싶어요? 복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파 청교들, 회중파 장로교회와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의 분명한 구별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는 다 구원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3계명을 우리가 어떤 인식의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태도와 삶이 달라지고요. 예배 드리는 태도와 삶이 달라져요. 왜요? 이건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요. 그리고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호람데오라고 말해서 하나님 앞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계명의 중요한 가르침이 종교개혁 정신 가운데도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입술과 행동과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와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근데 가면 자꾸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섬기는 것처럼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인도의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태도가 자꾸만 나에 대한 인본주의 개념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다루기 때문에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0계명을 통해서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태도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대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좋을까, 유익할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내 이런 죄성의 말들을 막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들이 내뱉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예배의 태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뚝 잘라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을 배우는 곳이고요. 여러분의 그 배운 신앙을요,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 10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0계명을 따라서 바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 또 구제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처럼 도와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돌리는 태도로 말과 행동과 그것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입술에는 하나님이나 이름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삶의 태도도 건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도, 내가 행동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도 내가 드러나기보다도 하나님이 드러나기에 힘쓰는 거예요. 왜? 3계명을 아는 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그렇죠? 이걸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3계명을 주신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으로 연약하여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들이 자꾸만 인본주의 흐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뜻대는,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배와 또 삶의 태도를 다룰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소망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